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입니다.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영적 보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魂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단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간 점검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십니다. 언제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일날 주일이 있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중에 안식일이 있지 주일이 있지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안식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식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이때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뜻은 중지, 휴식, 멈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재밌습니다. 영어로는 인터미션입니다. 인터미션이 뭔지 영화는 아니네요. 죄송해요.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고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구경하러 가신 분이나 또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은 뭐냐 하면 사명과 사명 사이에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뮤지컬이 보통 2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반드시 인터미션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페라도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인터미션,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축구입니다. 축구는 전반, 후반, 그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의 경기를 어떻게 뛰었는지 평가하고, 그리고 후반전에 어떤 것을 보완하여 뛰어야 하는지를 코치에게 코칭을 받는 시간이 바로 중간에 휴식 시간입니다. 이 중간에 휴식 시간을 잘 보낸 팀은 전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팀이 되어 후반을 뛸 수가 있습니다. 전반은 우왕좌왕하고 수비도 잘 안 되고 공격도 잘 안 됐던 팀이 이 인터미션 시간을 잘 보내고 나서 코치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또 플레이를 할 때 그 수비는 어떻게 협력하고 공격할 때는 누가 어떻게 해서 공격을 하라, 이런 세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후반은 전혀 다른 팀으로 그렇게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미션,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6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6일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내가 제대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주일 동안 반드시 이 중간 점검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주중에 기억하여 안식일이 있지,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하여 일을 정리해야 되고, 안식하기 위하여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안식하기 위하여 일을 멈추도록 미리 일을 땡겨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반드시 그 중간 점검의 시간을 충분히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행동 분석학,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명화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만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0일 안에 변신하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들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나기 위해 길을 떠나면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행 탐험가인 레빈이라고 하는 분이 듣고 정말 그런가,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북쪽을 향해서 출발했더니 3일 만에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 사막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번에는 이 레빈이 마을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마을 사람 중에 청년 하나를 앞장세워서 청년 가보시오, 그리고는 뒤따라갑니다. 뒤따라가 보니까 이 청년은 11일째 되는 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북극성에 대한 걸 몰랐습니다. 즉 목표를 정하고 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니까 우리는 똑바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원형 방황습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이게 앞이겠지, 이게 지금 바른 방향이겠지,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원형 방황습성으로 가다가 보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면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을 얼마나 크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돌아오는 기간이 달라질 뿐,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빈이 북극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그러면 이 사하라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청년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이 이 레빈의 말대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되니까 정말 3일 만에 사막의 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사막을 벗어나 본 사람, 사막을 통과해 본 사람, 사막의 끝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기념해서 마을에서는 이 청년이 사막을 유일하게 통과한 사람이기에 이 청년을 기념하는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 우리 인생에도 방향을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날, 내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걸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풍성하게 점검해보고 6일 동안 내가 그런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향대로 삶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주일, 곧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정우정 집사님은 지금 햄버거 체인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본인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점이고 여러 이제 요즘 카페들이 어려운 카페들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카페들을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햄버거도 파는 가게로 그렇게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햄버거 체인점의 이름이 블리스버거, 축복의 버거예요. 함께 일하는 분 중에 개바라고 하는 그러한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세요.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제가 이 집사님이 하도 신실한 분이셔서 이 강화에 좀 놀러 오라 그러셔서 그 놀러 오라고 제가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7번 망했대요. 망하는 게 하도 지겨워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이젠 제발 망하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안 망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찾고 찾아서 망하지 않는 방법 하나를 찾아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면 주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기업 이름을 반석이라는 의미의 개바라고 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매일매일 점검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생각해서 이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새벽마다 오늘 공사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물어요. 소상하게 물어요. 아주 그것까지 묻나 싶을 정도로 세밀하게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점심은 뭘 먹을지, 계산은 누가 할지, 커피는 뭘 마실지까지도 하나님께 물어요. 새벽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는 하나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그분이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대부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하고, 또 교회를 수리해 주거나 또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요즘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카페들도 많아요. 그런 카페들을 할 때는 거의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셔서 계속 번창하게 해주세요. 야, 이렇게 돈을 안 받아서는 망할 텐데, 근데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번에 예수 믿는 가게들을 인테리어 할 때에는
그 가게에 가서 항상 얘기해요.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가게를 누구의 뜻대로 해야 하는지, 누가 책임져 주시는지 다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한참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게는, 기업은, 가정은,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인된 그러한 인생과 기업과 가정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늘 두려워요. 늘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신 기업,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예수님이 온갖 권세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테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인터미션. 누가 주인인지 우리는 주일마다 주인에게 와서, 참 주인에게 와서 나는 누구를 주인 삼고 살고 있는지, 나는 누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날 충분히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다시 맡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날, 그 중간 점검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중간 점검의 날을 주여 소홀히 여기고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대로 방향을 점검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책임져 주실 수 있는지,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 주여 주일마다 기억하며 다 맡기고 자유케 되고 아무 근심도 아무 걱정도 아무도 염려도 없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도록 주여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주여 예배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예배를 지키는 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정성껏 지키는 화도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화도시온교회와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도록 만세반석으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들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안전하게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처음 세워진 교산교회, 홍익교회, 또 강화중앙교회 이렇게 신앙 순례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안에 강화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순례지를 방문하고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들을 때, 같이 나눌 때 우리 학생들 마음도 뜨거워져 성령의 사람으로 뜻을 정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와야 합니다. 코로나가 3단계여서 교회마다 방문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좀 부탁을 드려서 아이들이 전부 다 못 들어가고 한 번에 4명씩밖에 못 들어가는데도 그렇게라도 이번에 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등에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시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3번 부르시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